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서로 배반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오설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면서도 전쟁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목사님. 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힘과 권력이 아니라 약함에서 오는 어떤 평화, 섬김으로 오는 평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과 화평한다 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중요하죠.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의 전기문이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이제 화해의 아이입니다.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파푸아뉴기니아에 있는 사위족이라는 부족이 있거든요. 선교를 하러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족의 독특성이 있어요. 이 부족은 폭력성과 배반을 우상시하는 그 부족입니다. 이 부족들이 쓰는 속담이 있는데요. 친구로 살찌워서 잡는다. 친구로 살쪄서 잡는다? 친구인데 그 사람은 나중에 배반하기 위해서 친구로 두고 이제 살을 찌운다. 나중에 어쨌든 먹긴 먹나요? 진짜 식인 부족. 그런 어떤 문화를 표현하는 거죠. 문화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리차드슨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가장 한호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배반의 아이콘. 오, 신기하다. 진짜 그거 멋있는 자체가 사람이다. 이제 문화인 거네요. 배반하는 게 이덕이군요. 근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어리석은 존재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반을 이해가 당하고, 안 되겠죠.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다 쏘아주는 좀 어리석은 존재. 근데 한 번은 리차드슨이 이 사람들이 자꾸 전쟁만 하고 배반과 복수만 자꾸 하니까 야, 당신들이 자꾸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난 떠날 거다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의식을 합니다. 의식을 하는데 화해 의식을 하는데 상대 부족에게 있는 아기를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오게요. 그리고 그 아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만지면서 서로 이제 아기를 이제 붙들고 축복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서로 배반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리차드슨이 그때 딱 충격을 받아요. 배반과 폭력성이 있는 이들에게도 화해가 존재하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하고 딱 보는 거죠. 되게 그 부족 이야기는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들려지는데 근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사모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성막제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제도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성막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 딱 특정한 날에 만나시잖아요. 특별한 날, 속죄일 날, 특별한 사람, 대대장한 사람만 화목제물을 가지고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건 법적인 성격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시거든요. 그렇죠. 죄가 하나님을 굉장히 거슬리게 해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죄를 무시할 수 없는 분이시죠. 법적인 부분에서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 속죄일날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과 다시 화해를 선언하세요. 마치 화해 아이처럼. 매번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자꾸 반복하세요, 일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구약의 제사와 연결되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표현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바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은혜에 들어갔다거든요. 사실상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들은 은혜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법에 들어가야 돼요. 법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다 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구약 그 성막 제도 때부터 네. 하나님이요,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그렇죠. 제도를 자꾸 만드세요. 벌하지 않으려고요. 네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어떻게든 용서하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다 치거든요. 그 최종의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네. 그죠?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나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요, 어떤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사울의 신기가 너무나도 불편해서 만날 때마다 죽을 각오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예. 창 던지고.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네네. 근데 다윗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나 더 보면은요, 네.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아우수에로 왕이라는 당시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패권을 가진 왕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왕에도 불구하고요, 그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왕위에 있는 그 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왕후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겁니다. 네. 근데 왕이요, 볼 때요, 이 에스더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왕이 볼 때 에스더를요, 그냥 흡족하게 보고요, 그 그렇죠.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금규를 내밀었거든요. 내밀었죠.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여러 번째 인물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정말로 그가 무도한 왕의 그 뭡니까 관원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측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말했지만 왕의 신기를 건들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근심한 얼굴로 왕 앞에 나갔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평소에 쌓았던 덕성 때문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왕이 걱정했잖아요. 걱정했잖아요. 느헤미야를. 네가 왜 그러냐고. 전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을 때 네. 우리 상태가 어떻냐고 바울이 말하냐면 원수였을 때라고 말해요.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는 환난과 고난이 또 있잖아요. 많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도 이제 연결돼서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게 이치에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환난이 있으면 고통스럽고 아파야 되는데 그래요. 어떻게 환난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렇죠. 네.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했는지. 네. 바울이 말했을 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네네. 이것은 극히 신자들에게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 즐거움을 갑자기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고 갑자기 맞아요. 방법을 바뀌어버리거든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바울 당시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과 맞닿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네. 사실 너네 형편을 봐라. 박해를 당하고 있고 가난에 굶주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당신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냐. 지금 현실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은요,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표징인 거죠. 초대교회에 박해가 심했잖아요. 네.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 알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서 심판받을 때 굶주린 짐승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호메이선 돌아났어요. 어디든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환난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이제 모여서 뭐 했을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네. 예수님 선포했나요? 아니요. 네. 서로에 대해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겸허하게 그 환난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양상이 다르죠. 다르죠. 누구는 달아나고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달력 밟아놓으시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서로에 대한 평화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 서로의 위로를 하고 끝내는 그 겸허히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한 거죠. 이게 뭐냐면 경건함을 드러내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요한 그리스도스톰은요, 환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살아가는 화평을 붙들고 행복한 감정을 붙드는 것보다 영원한 행복과 감정을 붙드는 것. 그것은 세상에 만족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더 큰 만족을, 더 큰 행복을,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오설기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도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또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런 순간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가운데 화평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